경험적 사실로 완전한 복음을 확신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앞부분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계시의 복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복음을 더 강화시키고자 그는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애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계시의 복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바로 사실에서 뿜어나오는 영광입니다.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아주 무한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담대히 반박을 합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힘, 이런 담대함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 경험적 사실에서 뿜어나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경험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 경험적 사실이 바울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절대로 수납할 수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신념, 다른 종교적인 가치관, 다른 것에 대한 확신으로 완전히 매몰되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신칭이가 전하고 있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현재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유는 계시를 사실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서 나오는 그 힘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 그런 확신,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 의,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자신의 모든 지위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적 사실로 확신하고 있는 이 진리가 약화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이 왜곡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에서 나오는 힘으로 복음을 증명하고 강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한 그에게는 객관적인 사실이 주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의 기초적인 것을 사도들에게 배웠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부여했다. 하지만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을 때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입맛에 맞는 복음, 그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고안해낸 복음을 전했다. 그러하기에 그의 복음은 진리가 아니며 그의 사도직도 정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주장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회심한 직후에 그들의 말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처럼 다른 사도들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다른 사도들이 그에게 사도직을 계승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자의적으로 복음을 해석하거나 고안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을 반박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바울은 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계시의 복음을 더욱 강화시킨 겁니다. 그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그 어떤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을 만큼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완전하다. 그것을 더할 필요도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어떤 부족함이 없더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더할 필요도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주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 교회가 보여주었던 영광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실에서 뿜어나오는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섰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의는 며칠 전 예수님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 앞에서 어떤 흐트러지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남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에서 뿜어나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것을 보았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한 그 몸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가장 깊숙한 심령 가운데 그들의 모든 폐부를 가르고 가장 깊숙한 곳에 성령이 각인시켜주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사실로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들은 경험적 사실에서 나오는 확신으로 그 복음을 부인할 수 없었고 어떠한 최고 권력기관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가 강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음을 확신하여서 나의 전생애가 변화되어지고 또한 그 복음에 온전히 매어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주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경험적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회심과 부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이 역사적 복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십자가의 대속함, 또한 죄사함의 문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역사적인 이 복음이 성령을 통하여 나의 심령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고 골수를 갈라서 나의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나의 전인을 바꿔놓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경험적 사실로 그 역사적 복음을 부인할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이 나의 삶을 뒤집어 놓아서 나의 생의 가장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두려움과 타협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거나 흐트럼 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심은 복음의 영광을 나의 몸과 영혼에 담아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이 복음에 대한 무한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이 거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의 시기에는 이 역사적 복음을 경험적 사실로 경험해집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폭넓게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날 조국 교회가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마른 뼈들의 무덤과 같은 처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기도 없고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과연 이 사회가 마른 뼈들로 가득한 교회를 보면서 과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로 가득한 교회를 향해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마른 뼈들처럼 영적인 생기를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주일만 되면 별다른 기대 없이
교회를 합니다.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어떤 좀비처럼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기대함도 없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힘을 잃을 대로 잃어버린 마른 뼈가 된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부흥을 통한 경험적 사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가 불어서 마른 뼈들이 다 붙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적 복음을 그저 객관적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역사적 복음을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처럼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한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역사적 복음을 사실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유혹에 타협할 수도 없으며 그 지식은 그들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혁가들의 모습들처럼 자신의 생명과 친척과 자신의 가진 모든 재물이 사라질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바꿀 수 없을 만큼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경험적 사실을 가지고 이 복음을 확신하고 자신의 생애도 바꿀 뿐만 아니라 계시가 약화되어지는 이 교회를 회복하고자 애썼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험적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고 골수를 다 열어서 나의 내면에 가장 깊숙한 그곳에 있는 나의 가장 깊숙이 있는 내 자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 경험적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험적 사실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역사적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생기를 잃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그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경험적 사실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 경험적 사실이 주는 능력과 확신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인할 수 없는 경험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복음을 지금보다 더 영광스럽게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도 바울은 이 사실에서 뿜어나오는 힘으로 계시를 강화시킵니다. 바울은 자신이 회심한 지 14년이 지난 예루살렘 2차 방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때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유력한 자들, 그들이 말하는 권유자라고 얘기하는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고 그 예루살렘 사도들마저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 그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장 11절부터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바울의 복음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한 마지막 부분이군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바나바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세 명의 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하라고 부름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누구나 다 꺼렸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꺼리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권면하고 예루살렘 사도에게 소개시켜줬던 것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을 받고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찌그러져 있던 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오크에 함께 목회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자요, 또한 바울과 예루살렘을 연결시켜줬던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디도입니다. 디도서를 보면 그는 수리아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그는 분명한 이방인입니다. 그는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긴밀하게 도와줬던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입니다. 그는 그 전에 예루살렘의 율법을 대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디도와 같은 이방인을 개와 돼지로 여겼던 사람이었고,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던 자였습니다. 이 세 명의 조합이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 세 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하나의 뜻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리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나바, 바울, 디도, 이들은 복음을 경험하기 전 이들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이슈로 하나 될 수 없었고, 한 뜻과 하나의 목적으로 연합할 수 없었던 완전히 대립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 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대립했던 주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때문에 디도와 전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디도와 같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또 바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최고의 대적자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도의 입장에서도 그랬고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들은 철저히 율법으로 서로 대립하고 정죄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들을 서로 정죄했던 율법은 더 이상 힘을 잃은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들을 정죄하였던 율법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었어요. 율법으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반목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복음으로 이들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 깊이 사랑하는 혈맹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들을 서로 정죄하고 있던 그 율법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맛보았던 이 복음의 자유, 율법으로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갈등했던 이 모든 이 율법이 힘을 얻고 온전한 사랑과 연합과 하나됨을 줬던 이 복음의 자유를 이 유대주의자들이 엿보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그 거짓말을 무너뜨리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다시 율법으로 그들이 서로 반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적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이들은 다시 율법에 주눅들거나 율법으로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율법에서 자유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즉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율법의 모든 정죄들, 죽음이라는 것, 그 모든 율법의 정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향한 모든 율법의 정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클린업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즉 율법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우리에게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또한 율법의 요구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정죄를 다 치르신 그 값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다는 것, 그 값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주는 형벌과 심판은 없습니다.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진노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계시로 받은 복음입니다. 나 자신이 복음을 믿는다면 이러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바울의 일행에 섞여서 율법에 저항하며 율법의 정죄를 대적하는 자들로 서게 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는 정죄하는 죽음도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어요. 그 모든 이유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죄로 서로 대립하고 반목했던 자들이 복음으로 자유케 되자 얻게 됐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서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조합이 하나 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는 본질들이 서로 하나 됩니다. 이방인, 유대주의자, 유대인, 그리스도. 이 세 명은 본질적으로, 파생적으로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믿음으로 한 형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든 어떤 배경이든 어떤 신분과 직업이든 이들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고아요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화를 낼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들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조합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오 십자가, 십자가. 그 위대하신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서로 대립하고 반목했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과 18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까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시고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즉 도저히 조합될 수 없는 이 무리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처참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는 그것으로 하나 됐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 한 형제 자매예요. 이게 신기로운 어떤 반목도 대립도 갈등도 없는 겁니다. 우리를 나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혐오합니다. 우리가 분열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소멸하신 것을 다시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봉하신 그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십자가를 대적하는 행위. 만약 내 안에 분열과 대립과 갈등의 요소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형제를 향한 미움과 반목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남들을 원수 취급하는, 나누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도들의 말처럼 하나 되기를 위하여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 되기를 위하여 힘써 행해야 된다. 우리의 원수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반목, 난임, 수근수근거리는 것, 미움, 증오, 대립이라는 화살을 듭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2장이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 명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었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도대체 조합될 수 없는 그들을 화평케 하시고자 주님은 자신의 몸을 하셨더라고요. 죽은 힘을 다해 살아야죠. 실제적으로 살아야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의 영적인 새로운 본성이며 또한 그들에게 명령되어진 하나님의 명령. 사랑은 옵션이 아니라 사랑은 의무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십자가는 정말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쟁과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이 모든 요소들을 혐오하십시오. 갈등의 원인이 되는 그 모든 미움 또한 저주하십시오. 그 모든 것은 십자가를 대적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계시로 인합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그 아가보가 곧 흉년이 될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그의 말처럼 흉년이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한 형제인 그들에게 교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들려 전달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바울은 계시를 따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했거든요. 그 계시가 아가보의 예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은 자신이 전파한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출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이에요.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전파하는 복음을 하면서 시제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독자들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계시의 복음을 의심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받아볼 때 이걸 과거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구나. 바울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그 복음이구나. 그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출한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현재형으로 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했고 또 지금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전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어떻게 평가를 받았었는지를 사람들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복음을 예루살렘 2차 방문 때 유력한 자들, 사도들입니다. 복음을 제시합니다. 사도들이 바울이 제시한 복음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잘 설명됩니다. 6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었고 이 6절이
지금 바울이 사도들에게 제출한 복음, 갈라디아에서 전하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게 진리다라고 전했던 이 복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라는 복음.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신 분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이면 되고 이방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외모로 그들은 하나님이 취한다, 취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뭡니까?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외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가 그들의 이런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시한 것은 이 복음이 좀 부족함이 있어서 좀 수정을 부탁합니다 라면서 검사받으려고 제출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가 받은 계시의 복음에 무엇을 배우거나 또 무엇을 더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요. 바울은 6절에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는 동사와 지난 시간 1장 16절에 그들과 의논했다라는 동사가 똑같아요. 즉 사도들에게 나는 어떤 것을 배우지도 않았고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더해주지 않았다. 왜냐? 나의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나 14년 전이다 라고 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바울은 주구장창 또 더 거슬러 올라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담에서 회심한 직후부터 이 복음에는 그 누구도 더해주지 않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 배울 필요도 없었다. 왜? 처음부터 그때 14년 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이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복음의 완전성, 이 정당성을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바울에게 제출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어떤 교제, 동의 없이는 자신의 복음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이방인 선교도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쏟았던 모든 에너지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연합하지 않는다면 이 진실성을 자기 혼자만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베드로가 그들이 기둥잡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베드로죠. 요한이 바울의 이름에 친교의 약속을 내립니다. 그들이 합의하고 그들이 승인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신 이가 그리스도죠. 또한 내게도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로 임명했습니다. 그분이 나도 사도로 임명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이러므로 1장 11절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 사도직의 장동성에 대한 변호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 1장 중반부서부터 2장 중반부까지 그가 주구장창 이 자기를 변호했던 가장 주된 결론이 뭡니까? 내가 합당한 인간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변호하고 싶은 것은 이 이신칭의 복음이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 이 계시의 복음이 완전하다. 이것이 진리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신칭의 복음, 이 복음의 정당성을 가장 명확하게 답변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과연 이신칭의 복음이 진리가 맞아?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는 질문에 가장 확실한 답을 주는 책이 됩니다. 이 신층이 복음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이 진리가 아니라면 역사적 교회는 매우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나의 구원을 비롯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진리로 투쟁했던 그 모든 다름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가 말하는 것처럼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기에 나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서 현재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 나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반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역사에 있었던 피 흘리기까지 투쟁했던 이 개혁의 역사들이 있어요. 멀리는 어거스틴, 가깝게는 16세기에 시작된 종교개혁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받은 이신층의 교리를 깨닫고 자신의 생명과 친척까지 모든 것을 다 소진했어요. 만약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의 구원도 가짜고 그들의 모든 열렬함도 다 가짜가 되는 거고 오늘날 교회도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과연 진리다 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무엇을 증거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제출할 겁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3주간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이신칭의 복음의 기원을 들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완전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도 지지난 시간에도 오늘도 나는 이것을 사도들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사도들이 여기에 더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은 마치 창조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0.01초 사이에 혼돈과 흑암에 있던 이 피조 세계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처럼 이 복음도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순간 완전함으로 그에게 수납되어지는 복음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 오직 하나의 복음만 있다면 교회에도 오직 하나의 복음만 있다. 복음은 수세기 동안 변화 속에서도 변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이 진리는 그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신칭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복음의 신적 계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절대로 수납할 수 없었던 인간이 그것을 수납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변화시키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진리,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바울의 간증뿐만이 아니죠.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신칭의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고 삶을 하나님께 전환하여 고난을 받기까지 이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을 압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판단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바울이라는 생애의 열매를 보면서 그 진리가 참된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완전한 진리, 계시로 주어져 있는 이 진리, 이 진리를 대할 때 원성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이 아름답고 완전한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계시의 복음을 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있고 이 진리 안에 거하여 구원을 받고 보장된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벅찬 거죠. 이 진리가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 또 이 진리가 완전하다라는 사실 때문에
또 이 진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신학적 하나의 기류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확고부동한 진리를 믿습니다. 저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찾았고 또 이 진리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이 확고부동한 진리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완전한 복음 앞에 아무런 열망 없이 무성의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복음 앞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 계시로 받은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되는 복음 앞에 사람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래서 대적하고 그것에 대한 헛된 열렬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그렇게 열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자세 또한 이 진리를 부정하는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 아니면 뭐를 얘기합니다. 이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이 진리가 완전한 복음이라는 사실에 놀라며 이 진리로 자신의 생애를 뒤바꾸고 열렬히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 모든 행동과 자세는 이 진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완전한 복음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믿고 또 믿으십시오. 수만 번 믿어도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 진리는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죠. 이 진리를 믿지 않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이 진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죄사함,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경험적 사실로 확신하게 됩니다. 복음이 나의 나됨을 좀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 전체의 방향성을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복음을 경험적 사실로 확신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거시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이 아름답고 완전하고 이 유일한 복음이 캠퍼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하십시오. 또한 현재 흔들리는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잠자는 조국 교회를 깨우는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